하나님의 백성이 살면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도 마땅히 그의 삶이 이 땅에서 마감하는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 시기를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죽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죽음은 믿는 자들에게는 안식이요, 또 영광스러운 날이지만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는 이 죽음은 멸망이요, 고통이요, 그리고 영원한 형벌의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죽음을 잠자는 것에 비유를 했습니다. 예, 피곤한 인생 마감하고 이제는 좀 쉬어야 되겠다. 이게 죽음의 사건입니다. 예. 그러면 피곤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 이 사람에게 기대하는 소망이 뭐냐? 내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안식과 같은 잠자리이며 그리고 반드시 다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은 탄식하며 무너지는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원한 하나님이 지으신 집으로 덧입는 사건이다라고 말합니다. 예. 그리고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에 들어가는 복된 시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죽음을 소망과 영광으로 맞이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이별과 또는 상실에 대한 아픔은 있어도 본질은 죽음은 안식이고 죽음은 마치 피곤한 육신을 잠자는 시간에 비유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소위 본문은 주의 날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주의 날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예, 그리고 이 주의 날이 곧 올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배경은 얼마든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늘을 쳐다보는 제자들에게 천사가 너희 중에 올리우신 예수는 올리우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자, 이 말씀은 누구한테 한 거냐?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고, 너희 중에 올리우신 이 예수는 올리우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우리 생전에 오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 또 그 말을 들은 사도 바울도 내 생전에 오실 수도 있겠다, 오실 수도 있겠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성도들은 내 생전에 오실 것이야 라고 믿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 세상의 마지막이 곧 온다라고 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느냐? 이것도 가능성입니다. 모두 다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뭐냐? 곧 오시는데 우리가 뭐 때문에 여기서 그렇게 아둥바둥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냐? 우리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한데 모여서 건건한 예배와 건건한 구제 속에서 그분을 맞이하자. 그래서 현실을 등질 수 있는 일도 벌어졌다라는 것이. 그 일이 어디서 벌어질 수 있느냐? 교회 안에서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우려도 바울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이 어떤 것이냐라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교훈과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교훈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게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올 것이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 교훈을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는 어떠냐. 1절에서 3절 보면은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왜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반드시 오시는데 언제 올지는 모른다라는 것 너희가 알지 아니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그들이 누구냐면 불신자입니다. 아무런 일이 없다. 안전하다.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반드시 온다. 그날이 오면 멸망이 불신자들에게 갑자기 이를 것이고 결코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누구에게? 불신자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날이고 영광의 날이지만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고통과 형벌의 날이 되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날이 자기 생전에 오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재림만을 기다리며 지내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날에 대해서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그날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도적이 오는 날과처럼 오는데 언제 올지 모른다. 또 하나는 임신한 여인에게 출산의 날이 오는데 출산하기 하루 전까지 해산의 고통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산통이 하루 전에도 모를 수 있다. 우리 막내가 출생하는 그날은 저희 결혼 기념일입니다. 저희는 기도하기를 이날 꼭 출생해서 우리 결혼 기념일을 막내와 같이 지냈으면 좋겠다. 그렇게 오래전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날이 왔습니다. 아침에 아무런 일이 없었습니다. 점심 때도 없었습니다. 저녁 먹을 때까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지나가서 잠자리에 누우려고 할 때 진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가 10시였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11시 반에 막내가 나왔습니다. 2시간 전까지만 해도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산통은 없었습니다. 산통이 진행되니까 불과 2시간 후에 나왔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도적같이 임하고 해산한 여인의 산통이 임할 때처럼 오신다. 다시 말하면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경고하지 않고 예수님은 오신다라는 것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언제 당신의 때가 우리에게 임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오. 반드시 온다. 그러나 그 때와 그 기한은 하나님 한 분만 아신다. 성부 하나님 한 분만 아십니다. 아들 하나님도 모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알 바가 아니다.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오시기 때문에 그날에 대해서 대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살아야 된다. 오늘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의 자세다. 두 번째입니다. 4절에서 8절을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토구를 쓰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 그때는 모르지만 그날이 옴을 알고 그날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살자라는 것. 두 번째는 뭐냐? 오늘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여기 보니까 너희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걱정하고 도적이 올 것 때문에 걱정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도적같이 그날이 임하지 않는다. 우리는 낮에 속했고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 것은 다른 이들과 같이 잠자지 말고 정신 차리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야 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 네 가지 교훈이 나옵니다. 정신 차려라. 그 다음에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여라. 세 번째, 소망의 투구를 써라.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신 차리고 사십시오. 정신 차리다가 무슨 말입니까? 자, 정신 차리지 않다라는 말은 아십니까? 정신 차리지 않다. 어떤 사람이죠?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정신 차리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 정신 차리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어른들이 막, 이 사람아, 정신 차리고 살아. 언제 씁니까? 자기 해야 할 일 하지 못하고 시간 낭비할 때 뭐라고 그래요? 정신 차려. 가야 될 방향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또 그 길을 알지 못할 때 뭐라고 그래요? 정신 차려. 또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고 해를 끼칠 때 뭐라고 그래요? 정신 차려. 우리 성도님들 정신 차리고 살고 계시죠?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것, 어디로 가야 될지 아는 것,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삶을 희생하고 그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는 게 뭡니까? 정신 차리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신 차리고 사십시오. 그 다음에 세 가지가 뭐냐?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에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만 왜 사랑이 제일이냐? 이 사랑은 유효기간이 없어요. 근데 믿음과 소망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 유효기간이 믿음과 소망은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지속되는 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유효기간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삶이 끝나도 사랑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는 믿음과 소망이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는 사랑만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거기서도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일 어색한 것이 뭐냐? 해보지 않은 것을 하라고 할 때 어색하죠? 그렇죠? 여기서 사랑 제대로 못하면 거기 가서 굉장히 어색할 것이에요. 여기서 사랑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빈말이라도 당신 사랑해 한번 해보시죠. 아니, 여기 옆에 분에게는 사랑합니다 하는데 왜 집에 가서 아내에게는 사랑한다라는 말이 그렇게 어려워? 아니, 왜 남편한테 사랑한다라는 말이 그렇게 어색하냐 말이에요. 사랑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 믿음의 근거와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제대로 아셔야 돼요. 제대로 아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결혼하신 분들 믿고 결혼하셨죠? 믿고 결혼하셨죠? 그렇죠? 뭐 전혀 반응이 없는 분들은 그렇게 참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십니까? 라고 하는 표정인데,
속고 결혼을. 속고 결혼한 거. 예? 거짓이 없어요. 속고 결혼한 거는 아닌데, 믿고 결혼은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너무 내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몰랐다 이거죠. 속은 건 아니죠. 모른 거죠.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모른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 믿고 있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이. 믿으면요. 그 다음에 무엇이 반드시 따라와야 되냐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상대방에 대한 의심이 탁 가라앉는 거예요. 믿는데 의심이 생겨요. 왜 그래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런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요, 화살이 오면요, 박히는 거예요. 여기 호신경이 뭐냐? 여기 앞에 방패를 다는 거예요. 그냥 땡겨버리면요, 박히잖아요. 그러면 이 믿음이 사라지고 뭐만 남아요? 절망이 남고요, 낙심이 남고요, 고통이 남는 거예요. 믿음의 호신경을 붙이라라는 것이 뭐냐?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아요.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사랑의 호신경을 붙여야 돼요. 여기 방패요. 이 사랑의 호신경은 뭐냐면요, 나를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는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의 방패를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소망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신체 구조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민감한 부분이 어디냐? 심장이죠. 그 다음에 어디예요? 머리죠. 두 개 다 중요하죠. 여러분, 연세 드셔서 진짜 조심해야 될 두 신체 부위는 심장과 머리예요. 여기 심장에 무리가 오면 뭐가 들어오죠? 심근경색.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다 스텐트를 심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벌써 3개째입니다. 여기도 벌써 2번이에요, 2번. 뇌졸중, 뇌출혈.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뭡니까? 여기 심장은 여러분, 그 믿음과 사랑의 심장이 견고하지 않으면 이거 터져버리면 그냥 그대로 사망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터질 수 있어요. 그러나 대비를 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될 삶의 모습. 정신 차리십시오. 정신 차리십시오. 뭡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제대로 가치 있는 일이냐?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이 제대로 된 방향이냐?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나를 위한 이기심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의 삶이냐, 이거 정신 차리시면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입니다. 요 삶 반드시 사시기 바랍니다. 자, 3번째입니다. 3번째. 3번째는 뭐냐면요, 9절에서 10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우리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께서 언제 재림하실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날이 언제 오더라도 우리는 안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살게 하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불신자에게는 심판의 날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날은 소망의 날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끔찍한 날이지만은 누군가에는 기쁨과 감격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성도들에게는 기쁨과 감격의 날이 됩니다. 이 사건은
이런 사건은 우리 지금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있으면서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건이 누군가에게는 고통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고통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사건은 한두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 참 안 됐다라고 합니다. 대다수의 사람이 그 고통 가운데 빠져든다. 이거는 지켜보는 사람에게도 절망적이에요.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날은 그야말로 대다수의 인간이 다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을 받는 고통의 날이에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영원히 사는 영광스러운 감격의 날이 된다라는 것이, 이거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언제 결판이 나느냐? 언제 결판이 나냐면요, 마지막에 결판이 나는 것. 다음 주나 다음 주에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권면하신 말씀이 뭐냐? 항상 기뻐하라.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예?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그렇게 못 사는 것에 대해서 내가 왜 못 살지 성찰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기대하셔야 됩니까? 정리사님. 자,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게 불가능해서 안 되는 거를 무리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가능한데 왜 그렇게 못 사냐라고 우리를 하나님이 권면하시는 겁니까? 자, 여러분, 이런 게 있죠. 고통은 그대로 있어요. 고통은 그대로 있어요. 고통 속에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 우리 고통이 면제되기 전까지는 기뻐할 수 없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고통은 그대로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고통이 있든 없든, 시험이 있든 없든, 속이 상하든 않든 성경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그래요. 왜 그래요? 지금 말씀드렸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뭐가 좋다? 뭐가 좋다? 얘기했잖아요. 끝이 좋다. 그것 때문에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모르실 거예요. 뭘 모르시냐면 왜 남자들이 그렇게 군대 가기 싫어하는지. 모르시죠? 모르시죠? 모르신다라고 그러셔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 가서 기다리는 날이 있죠. 뭘 기다리죠? 제대. 제대. 그래서 견디는 거예요. 마지막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마지막 날이 있어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영원이라는 기간 중에 80년이라는 기간은 뭐죠?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어요. 영원이 뭐냐? 영원이 뭐냐? 이런 비유가 참 적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소위 그 참새가 하나씩 물어서 태평양에 빠뜨려서 그 에베레스트 산이 완전히 다 사라졌다. 그것이 뭐냐? 영생의 시작이다. 몇 년 걸릴까요? 참새가 한 마리가 에베레스트 산을 물어서 태평양에 빠뜨리는데 걸리는 시간이 몇 년 걸릴까요? 안 올 것 같죠? 그런데 그게 현실로 돼도 그때가 영혼의 시작이다. 그러니 여러분의 80년, 기름은 90년은 영혼에 비해서 얼마입니까? 그냥 숨 한 번 쉬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은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사십시오. 우리는
지금 받는 고난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거는 숨 한 번 쉬면 사라지는 기간이다. 그 후에는 우리에게 영원히 영광스러운 그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신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 승리의 삶을 가능하게 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불안과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영광과 소망의 날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을 사는 신앙인은 오늘 삶에서 안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 그러면 오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두 가지 하라라는 거예요. 권면하면서 살아라. 피차. 이 권면이라는 말이요, 두 가지입니다. 격려하고 위로하라. 이게 권면이에요. 격려는 뭡니까? 약한 무릎 강하게 해주라. 인생살이 쉽지가 않다. 힘이 빠지고 무릎에 힘이 빠져서 걸을 힘도 없다. 그 무릎을 좀 붙들어 주라라는 것이. 위로하라. 상처가 너무 많아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에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고 살아요. 그 상처를 싸매면서 살아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님들, 약한 무릎 강하게 해주고 상처받은 그 심령을 치유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합니다. 서로 덕을 세우라. 덕을 세우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으로 지음받은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완전하려면 두 가지를 갖추면 돼요. 거룩하게 사시고요, 사랑하면서 살라 이거예요. 그게 뭐냐? 덕이에요, 덕. 이 덕이라는 단어의 본래의 뜻은 뭐냐면 완전함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함. 헬라어의 이 덕은 뭐냐? 아레떼라고 하는 것이죠. 아레떼. 근데 이 아레떼라는 말이 어디서 쓰이냐면 성품이에요, 성품. 성품. 거룩함과 사랑함이에요. 서로 덕을 세우라. 서로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도우라라는 것이. 거룩하게 살고 사랑하며 살도록. 마지막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됩니까? 그 내용은 사랑과 소망과 믿음 가운데 살되 권면하며 살아라. 덕을 세우면서 살아라. 우리 성도님들, 괜찮은 무릎 망치로 때리쳐가지고 힘 빠지게 하지 마십시오. 혹시 다른 데서 힘 빠진 무릎 좀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해주시고, 그리고 상처받고 무너져 내리고 사랑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삶, 사랑의 삶을 살도록 좀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을 사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좋은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정이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가정, 교회가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교회, 여러분이 있는 여러분의 직장이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그런 직장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